아, 호세아서 4장을 보면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약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1절에 보니까 그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음에 대한 내용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만 없는 이 땅의 실상이 어떠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피가 피를 뒤따름이라, 또 10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도덕, 윤리적인 것도 죄입니다. 그런 그것을 포함하여 죄가 뭐냐?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삐져가지고 모든 인류를 죄를 주신 겁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 있으냐? 하찮은 것에서 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하찮은 게 당장은 너무 커 보이고 내 인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상처가 됐어. 예,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랑 하나님 떠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이 사단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연결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힘들게 한 겁니다.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랑 하나님 떠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저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래서 내가 한다, 모든 조건들 보세요.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연결을 딱 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찮음,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앞에 드려져 있던 제물, 건포도, 과자, 그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거 먹으러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찮은 거에 계속 핑계를 대요. 특히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을 하여
다 일치를 해요.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을 하냐?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나를 양해해 주라, 이해해 달래요.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리를 샀다,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소를 한번 뭐 제대로 한번 뭐 양육을 시켜보겠다 이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를 샀으니까 소를 한번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바빠 지금, 다음에 나를 좀 이해해 주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어, 그럼 생각해 봐라, 얼마나 신경 쓰기 많겠냐,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찮은 거에 핑계를 다 대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교회를 안 간대요. 왜 안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면 보통 뭐 우리는 뭐 자율배식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만은 뭐 이걸 좀 또 줬나 봐요. 그랬더니 뭐 소세지인가 하나를 더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더래.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찮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모든 내용들 잘 보십시오. 굉장히 하찮은 걸로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하찮은 것을 크게 만들어요. 사단이 죄를 딱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죄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닌 것처럼 딱 숨겨버리고요, 문제 안 될 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걸 전부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카운터를 세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혹시 내가 뭐 하나 뭡니까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 그럼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벌떼처럼 달라들고 막 지적해요. 뭐 그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딱 속이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배후에 영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냐 거역하는 거예요. 아까도 누가복음 14장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역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거역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역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 핑계를 대잖아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면 뭐 귀신이 보이고 뭐 그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뭐 중독에 빠지고 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의 딱 뿌리는 어디에 있냐?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여러분, 굉장히 상처 속에 영적 문제에 빠지는 사람 보십시오. 너무 과도하리만큼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 때문에 혹은 탓을 합니다. 그래서 탓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뭐냐니까 사단 때문에 그랬어. 사단이 그런 거야. 나는 사단이 안 그랬으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맞습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죠? 왜 우리 자녀가, 왜 우리 가정이 내 지금 일어나 라고 하면 자꾸 진단을 다른 데서 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대해답이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진단을 하셨어요.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단이고요,
본론에 들어가면 그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호세아서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딱 유일한 한계를 딱 주셨어요.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여기다가 뭘 자꾸 집어넣어요? 그게 우상이고 그게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근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죠? 왜 천주교가 틀렸냐? 여기에 마리아가 왜 들어갑니까? 마리아가 존경받을 인물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받을 만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런데 왜 천지의 어머니 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빌어줘서 이딴 소리를 하냐고요. 왜 몰몬교가 틀렸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요셉 스미스라고 하는 교주가 들어갑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신부가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사람 기도를 들어서 기도를 해줘야 되냐고요. 중간에 어떤 것도 없다고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겠다? 틀렸습니다. 저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가도 안 돼요. 여기 목사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굴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최선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은 뭐냐니까 그곳에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때에 여기에 복음의 시작이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질병, 자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셨냐? 거기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할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첫 번째 나의 삶에서 와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내가 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근데 사단은 속삭입니다.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죠? 하나님께서 경제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밑바닥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속삭입니다. 빨리 벗어나는 거야. 빨리 나오는 게 응답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 이러죠. 가치관이 뭐죠? 가치 있는 것을 보다관자잖아요. 사람은 결국은 가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봅니다. 여러분 약쟁이는요 모든 걸 약 중심으로 봅니다. 그게 가치 있어 보이니까요. 저는 당구를 못 칩니다. 근데 당구에 한번 빠져본 사람들은 그 얘기 다 하대요. 이 앞에 서 있으면 사람 머리가 다 당구 담아로 보인다. 이 위를 보면요, 이 종구 있죠. 이게 뭐 여기서 희내루를 쳐서 뭐 이렇게 보인대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당구 24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중심으로 봐요. 그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나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는가? 그 단어를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실험 영상이 나올 겁니다. 어떤 영상이 나오냐? 농구 경기에 두 팀이 있어요. 각 팀마다 몇 골을 넣었냐, 그것을 맞히는 사람에게는 상품을 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고릴라가 경기장을 쓱 지나갑니다. 그냥 후다닥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어슬렁어슬렁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실험 참가자가 그 고릴라를 아무도 못 봅니다. 왜냐? 가치 있는 거 다 보고 있거든요. 몇 골 넣으면 뭐예요? 그 상품 얻어. 근데 그런 거 없이 보면요, 뭐야? 갑자기 고릴라가 나오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가 보는 게 가치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삽니다. 여정.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일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며. 이 베다웬은 베델이라는 말입니다. 베델을 가치를 낮춰서 부르던 지명이 벳아웬입니다.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만들 건데 유다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이 뭐냐니까, 이거 처음에 호세아서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호세아서는 어디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복음에 대한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단 한 명의 선한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복음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이런 믿음의 왕들 있죠. 믿음의 왕들은 전부 다 남유다 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선한 왕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유다만 레위 지파에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뭐 담당이죠? 예배입니다. 보세요. 예배가 무너진 미래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명무역까지.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렸냐?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던 것이 전부 다 뭐랬냐? 우상숭배를 다 해버렸어요. 우상숭배 다 했어요. 근데 자기는 우상숭배인 줄 몰랐어요. 왜? 복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한민국에 최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질문 게시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의 매일 들어가서 질문 게시판을 제가 봅니다. 왜 보냐니까 믿는 사람들이 진짜 뭘 원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알고자 해서 보거든요. 거의 질문 게시판에 거의 대다수의 질문이 뭔지 압니까? 내 상황을 쭉 정리해 놓고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한테 맞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막 댓글 달립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런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악한 세대가 됐다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들어가면 복 받습니다. 근데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위해서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를 위한 예배가 바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간이 맞고 내 체질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에 나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가 어떻고 전부 다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복음에 대한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겨지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남겨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좀 보면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프로디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죠. 낭비하는, 방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뭐예요? 부어주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이런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 이런 뜻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 찌꺼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되게 상반되죠. 그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남은 자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걸 모르면 찌꺼기 같은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민족이 없어요. 인생이. 이스라엘이 총 7번 저주 재앙을 받습니다. 7번을 큰 저주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돌아다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이스라엘만큼 찌꺼기 같고 쓰레기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언약 속에 있으니 그게 뭐예요?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또 8장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불신자들도 하는 표현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끌이라는 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 티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티끌인데 무가치하잖아요. 하찮은 존재잖아요. 근데 왜 존귀한 자가 됐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하찮은 뒷거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뒷거리 중요해, 뒷거리 너무 소중해, 네 소신을 굳게 해라, 네 의지가 있다, 맞습니까? 세상은 완전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 아십니까? 옛날 찬양인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뭐라고 되냐?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맞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남은 자. 두 번째는 남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야? 논쟁하라. 뭡니까? 증명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어떤 열매를 맺는 거냐?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지도 하면 생각지도 마라. 그게 너희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여기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세 번째, 남을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시대마다 예비해 두셨어요.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걸 우리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본문에 아까 뭐예요? 유다는 내가 죄를 짓지 하지 않겠다. 이 말은 유다는 죄 안 지었나요? 죄 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가 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이르렀지 않냐.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 안 했습니다. 너는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이걸 빛입니다.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그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너무나 흑암이 강해가지고 보니까 몇백 년 된 절이 있고 무속인들이 많고, 그래가 너무 영적으로 어둡대요. 그래서 강팍해서 전도도 잘 안 되고 빛도 잘 안 비춰진다. 그 불신앙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빛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큰 무리와 내 아들 딸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각국의 재물을 안고 오게 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이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결국은 남겨야 되잖아요. 계속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민을 돌아오게 하는 남길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번 올해 주신 언약입니다.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게 하겠고, 또 대례를 수척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드는 믿음의 야성입니다. 믿음의 야성 이러니까 막 굉장히 거칠고, 그게 아니라 야성이라면 더 정확한 말은 본성입니다. 본성.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자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하찮은 것 그거 하나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자부심, 미래를 두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그냥 현타 오는 거죠. 내 현실은 밑바닥이라. 근데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외치는 거예요. 믿음을 외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말로 현타 오는 거예요. 내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요. 말을 못했어요. 어디 가가지고 신학생입니다, 말 못합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왜 이 말을 들을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세상 말세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눈에 뭐가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순간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나는 엎드려서 울고 있고 옆에서 사단이 흰 이빨을 드러내면서 비웃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이거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건세가 다 박살나 버렸는데 그게 굴복하고 타협하고 비웃음을 당해요. 하나님 자녀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잊지 못해요. 그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찮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점을 치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누구보다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세상 우리가 무소부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기저기서 지식을 구하고 이 사람 말에 내 미래를 걸고 내 운명을 겁니까? 참고해야지 운명 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딱 꽂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한탄스러운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뭘 모르냐? 여호와의 길과,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법.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볼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 때 성취가 됐고,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8장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래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고입니까? 어떠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을 주셨거든요. 여호와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는 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일 겁니다. 안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에. 안다라고 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요. 안다가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로 자세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 잘 아시죠? 얘가 뭘 원하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초코파이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진단 속에 해답을 정말 나의 해답으로 잡고 능력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인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부르신 것을 알고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의 야성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카렌다는 12월부터 이렇게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벽걸이 달력이랑 그 다음에 탁상 달력을 조금 소량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조금 뭐 기도 제목금 드릴 게, 뭐 우리 이은혜 집사라든지 우리 디자인 관련된 분이죠.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이은혜 집사님이 조금 주도를 하시든 뭐 카톡방을 서로 만드시든, 지금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조금씩 우리 말씀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뒤에 우리 그 강대상 뒤에 보면 우리 현수막 있죠. 이거는 그냥 만들면 그냥 맡겨도 돼요. 근데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 좋지 않겠나? 그 12월 뭐 되기 전까지요. 그렇게 한번 그 디자인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좀 함께, 뭐 랩런트들, 그 좋은 인턴십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하시고 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25년도가 벌써 다 지나갑니다. 그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 새해를 두고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준비하는 날이죠. 세상에서도 송별회라는 걸 합니다. 과거 것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걸로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지나간 거 붙잡고 있고 새로운 걸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라고 얘기를 하죠. 지나갔던 거 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다는 말이거든요. 남은 우리 시간들이 지나간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관이나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전달해야 될 내용들 있나요? 없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고 살 길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방향이 있고 모든 응답이 있음을 알고 참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